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우상을 알면서도 섬기고 찾는 것을 반복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지 못하며 점과 운세를 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며 그 불안감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하는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며 아무것도 아닌지를 드러내시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뿐이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의 허망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법정에서 재판하는 그런 모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고와 재판관이 되시고 상대 피고인은 우상들입니다. 야곱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여기 21절에 한번 딱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자 보호자의 자격으로 이 재판을 참여하시고 또 주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앞에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신세가 된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왕으로 찾아오시고 민족들의 왕들인 우상들을 고발하시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시며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십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우상들은 소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송한 건은 피고인 우상 이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이 숭배하는 그 헛된 신들에게 그들이 진짜의 신임을 입증할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그 증거로 장차 미래의 일을 한번 말해보고 이전 일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상들은 말하지 못하는 존재일 뿐이죠. 장차 당할 일도 진술할 수 없고 이전 일이 어떠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역사 가운데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역사에 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올 일도 뒤에 올 일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22절 23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직접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야곱의 왕 하나님이 바벨론의 우상들을 상대로 제기하신 이 논쟁은 실제로는 논쟁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예언할 능력을 요구하셨지만 이 또한 실제적으로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상들 자체가 실제하지 않는 헛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역사를 주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상들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허망하고 가증할 뿐이지요. 바벨론의 신들이 헛것이듯이 바벨론 제국의 권력도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힘이 있는 존재를 찾고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허망하게도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또는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걸고 그것들을 섬깁니다. 오늘날도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착각에 빠져서 헛된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들에 대해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하고 그것들은 택한 자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도구에 불과한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여서 그것을 쫓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깨닫고 생명의 주관자이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못하고 생명이 없어서 역사와도 상관없고 미래도 알 수 없는 이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신적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북방의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25절은 하나님께서 한 정복자를 일으키시고 북방에서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주전 559년에 바벨론 동쪽에 위치한 바사의 왕이 된 고레스는 서쪽으로 원정을 떠나서 주전 550년에는 바벨론 북쪽의 메대를, 주전 547년에는 리디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고레스는 남쪽을 제외한 동서북 3면에서 바벨론을 에워싸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토기장이가 점토를 밟아서 짓이기듯이 바벨론의 고관들을 짓밟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낸 고레스 앞에서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26절에서는 다시 한번 우상들의 무능력함이 고발됩니다. 우상들이 신이라면 그들은 역사를 예견하고 또 대처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상들 가운데 아무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등장하고 또 그 바벨론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신들 가운데에서는 누구도 고레스의 승리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많은 신탁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섬기는 신들로부터 이 일에 관해서 신탁을 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상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미래에 대해서 침묵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고레스의 등장과 승리를 미리 그분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만이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시면서 그 고레스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할 자 예언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레스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바벨론의 멸망과 고레스의 승리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거듭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은 그것이 비록 세상을 움직이는 힘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우상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무능하고 허탄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치 않기를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며 믿어야 할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상들의 허무하고 공허함을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이도 없습니다. 야곱의 왕께서 세계의 역사를 계획하실 때 누구도 그분께 조언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고레스의 승리와 바벨론의 멸망을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결정하시고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반면 우상들의 행사는 허무하고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사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우상의 형상들은 바람이요 헛것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바람은 쓸모없음, 덧없음을 말씀하고 또 공허한 것은 무질서와 혼돈을 뜻합니다.
야곱의 왕 여호와께서는 공정과 정의로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지만 우상들은 오히려 세상을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로 만들 뿐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벌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미친 듯이 떠들어 보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죠. 존재하지 않는 헛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며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불안한 미래로 고민되고 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은 미래를 아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담대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 불안해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죄 범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 믿음으로 승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내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한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